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마치 영적으로 젊은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회복력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계속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계속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범죄가 이웃은 남의 것을 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속인 것이 이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그리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총회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이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순종만 해라. 내가 앞서서 전쟁을 할 터이는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첫 번째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 많은 전리품과 그리고 또 가축과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였는데 결국은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 전쟁이었던 이 아이성 전쟁을 할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조그만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그만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 된 일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아간은 그것을 감추어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지파 또 가족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아간을 지목하고 그 아간이 큰 이제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민족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제일 처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범죄도 또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하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겹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속이는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늘 한국 교회가 되어졌던 미국 교회가 되어졌던 어느 나라 교회가 되어졌든지 간에 이 위기를 만날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날 적에 항상 하는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의 교회를 막론하고 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인데요. 이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본질에서부터 벗어났으니 이 본질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 오느냐면 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아니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화되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년, 2년 되어졌는데도 완전히 성화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조건 성령 충만하다 해서 그 교회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이,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것이, 과거에 교회 봉사한 것이 오늘을 보장해주고 내일을 보장해줍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충만해야 하는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분명하게 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더더욱 든든히 서갔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전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든든히 서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정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회복하는 탄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탄력성을 뜻하는데,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마치 영적으로 젊은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회복력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100년 되어진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젊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고,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해결을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20살 때의 피부와 60살 때의 피부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면 깨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요, 밤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자가지고 베개를 잘못 비면 여기 줄이 하나가 쫙 가요. 엘리베이터 나오면서도 막 두드리고 이걸 없애보려고, 그래도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없네.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가요. 근데 여러분 20대 30대만 돼봐, 여기 이거 짜기는 거 툭툭 2번만 치면 싹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행하신 그것을 계승하여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제일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아테니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을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하면서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사역 아닙니까? 근데 또 두 번째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부터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녕을 보장해 주는 사람, 나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더 안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도 요한도 사내들인 공의의 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겁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 특성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제 만으리 여기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 그 문제를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거룩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교회로 얼른 자정하게 하는 자정 능력을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부들부들 떨고 남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또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다 아시죠? 근데 여호와 카도시도 있습니다. 여호와 카도시가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더욱 성령 충만하고 더욱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법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마음을 속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균형 잡힌 성도, 품격 있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보 뒷본에 보면은 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균형 잡힌 성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교회요, 이것이 바로 회복력이 있는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해서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 여기서 변화도 있고 여기서 회개도 있고 여기서 자기를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동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치우쳐져도 안 되고 너무나 이제 이 지식에 치우쳐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무슨 벌떼처럼 이웃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아구다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품격 있게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편지로서의 향기를 낼 수 아는 이 품격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정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더욱 이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읽었던 이 12절서부터 16절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요? 바깥에 나와 솔로몬 행각에 그 넓은 광야에 모여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대단해. 야, 저 사람들 정말로 매력적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병자가 나고 귀신이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론이라고는 하는 말인데, 이것은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정화되어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살피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니까? 4장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의에,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가문들이 첫 번째로 이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다가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를 어떻게 하고 매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들을 환호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왜 어떻게 풀려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성도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정말로 솔로몬 행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되어졌고,
더 나가서 귀신이 내어 쫓기며 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더욱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졌더니 사내들인 공회, 요즘으로 얘기하는 마치 국회격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자마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가 가득하여 가두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겁을 줘서 풀어줬지만 이들이 그것으로 겁을 먹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각각 흩어져 버렸으면 될 텐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기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부터 자꾸 영향력이 그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해야 할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이제 잡아다가 가두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하늘에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그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그들의 작고가 풀려지고 그들이 바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2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자꾸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어찌할까 하면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향력이 그들에게로 자꾸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매력이 사도들에게로 자꾸 옮겨가고 크리스찬들에게로 자꾸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자꾸 매력이 생겨서 끌어당겨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보다도 그들의 권위가 더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매력적인 성령 충만하고 바로 사도들이나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사도들을 이제 제압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꾸 그리로 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위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때문에 이 어찌할꼬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지만 또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다시 성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으로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무개 장로님, 믿음으로 아무개 권사님, 믿음으로 아무개 집사님,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초기에 로마에 상당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떠나서도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이렇게 바뀌면서도 또 이제 분란이 참 많았는데요. 이 초대 교회에 이 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미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부인데요. 이 사람은 이 37대에 콘스탄티노블의 이 대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니까 동방교회의 대주교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이 서방교회에 있는 이 황제를, 로마 황제를 갖다가 계속 비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타락상이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 이 교부로서 그들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이 황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주 눈에 가시 같지 않습니까? 입 딱 다물이고 좀 있지, 왜 저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대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회유하고, 그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고문하면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황제가 얘기하기를 신하들에게 저놈을 독방에 가둬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신하가 듣고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황제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독방에 넣으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황제는 정말 더더욱 화가 났어요. 개사하는 말이야, 그러면은 저놈을 사람이 많은 방에다 두는데 특히 극한 범죄자들이 많은 방에다가 가두어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신하가 또 얘기하기를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들은 거기 들어가면 전도합니다. 황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야, 그렇다면 차라리 그놈의 목을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더욱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찌하랴. 결국은 이 사람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유배지로 가다가 칼에 맞아 죽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이 매력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되어졌건 아니면 바로 이렇게 교부가 되어졌던 아니면 평신도가 되어졌던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매력적입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정말로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가두어 볼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핍박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담대함과 우리 스스로의 자정과 그리고 또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매력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도 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매력적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주님 존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화답할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신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